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성도님들 지금보다 예수님 더 잘 믿고 싶으십니까? 자, 마음속으로 한번 또 대답해 보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매 순간마다 영적 성장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 닮고 싶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안 돼서 죄송해요 이런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는 싫은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딱 두 글자로 말하는데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더 경건하게 되는 것, 이걸 성화라고 하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본문 주제와 연결되는데 두 번째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역할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역할을 볼 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어떤 도구, 믿게 하는 어떤 메시지, 믿게 하는 어떤 관문 정도로 딱 보니까 그 역할이 맞춰지면 더 이상 이제 신경 안 써요. 복음 그때 됐으니까 됐지.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끊임없이 그게 아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의 비결이 뭘까? 막 온갖 비결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야단치죠. 어떤 배경인지 기억하시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바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덧칠한 가짜 복음이 이제 막 스며들어가지고, 특히 유대인 출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으로 살아왔고 유대인 전통에 익숙하고 그렇게 어떤 그 법칙들을 지켜왔는 게 익숙하고, 그걸 안 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걸 해야 뭔가 할 것 같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른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한테 강요하기를, 당신들도 우리처럼 유대인 전통을 따라야 하나님 백성이 될걸, 구원을 누릴 수 있을걸 이라는 이상한 그런 틀린 복음을 막 퍼뜨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긴급하게, 그 편지의 처음에 내용이 그랬죠. 여유있게 인사하고 그게 아니라 긴급하게 막 이 주제를 다루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 야단을 치고 있는 게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하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중간에 먼저 봐야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눈앞에 어떻게 보여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보냐 하면, 밝히 보이거늘 예수님 믿으면 그게 환상으로 보여야 되냐가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이걸 말하는데,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능력과 성령과, 마지막에 어떤 확신이요? 큰 확신으로 된 것. 그 복음이 우리에게 끼쳐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권역교라는 사람을 구원하겠다 작정하신 다음에, 권역교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 어느 때가 됐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확신이 뭐냐 하면 큰 확신이에요. 큰 확신. 여기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서 그냥 그러실 거라고 믿고 그냥 말씀드리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계신 거를 언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계신 거는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과 같이 너무 분명한 사실로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때로는 뭐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해는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공부도 좀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근데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장차 오실 거라는 그 성경의 진리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잘 들으라, 내가 한 번만 딱 말한다 한 다음에 막 말씀하시고 떠나시지 않으셨지만, 성도님들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눈으로 지금 다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정이신지 아니신지 다 그러실 거예요. 물론 믿음의 성숙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흐리멍텅하게 내가 긴가민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예수님 알고 있는 거 맞나? 이게 아니라 확신.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이상하죠? 성경이 믿어지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나는 너무 당연하게 믿어지고 있어요. 그 신비로움, 그 확신을 1절 끝에서 이렇게 말했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밝히 보이거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일으키는 그 현상이 뭐냐면, 예수님을 마치 진짜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본 것처럼 밝히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확신을 주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끝에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주셨을 텐데 왜 유혹에 넘어가고 있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지금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절을 보면 아주 더 강하게 야단을 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3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뭐로 마쳐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이미 다 동의하시지만 우리의 힘으로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과정은 마치 내가 뭔가를 결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거여서 내가 원래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막 저항하는 그런 죄의 습성이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이걸 은혜로 누르신 다음에 믿게 하셨어.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 시작,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어놓고 지금 착각하기를 이제는 자신의 인간의 행위로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신앙 여정을 만들어 갈 거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일을 이제는 갑자기 너희들이 끼어들어서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쉬운 의역을 담고 있는 그 NIV 영어 번역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의 노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가오죠. 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거짓 교사들이 하는 그 잘못된 짓들을 대하는 내용들을 보면 육체로라는 단어보다 좀 더 의역해서 인간의 노력, 이게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다. 성령으로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해놓고는 인간의 노력 따위로 지금 그걸 완성하겠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로 가면 바울의 어조가 더 강하게 바뀌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똑같은 구조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5절은 시제들이 다 현재예요. 지금 현재. 과거에 이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현재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주일 예배 오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을 아예 정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다
내가 뭔가 준비하고 때로는 오기 싫지만 아니면 때로는 막 오기 전에 막 악한 마귀가 흔들기 위해서 예배 직전에 막 부부싸움하는 분도 있고 자식들이 속 썩이는 분도 있고 막 예배 집중하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도 힘을 내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우리가 겸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선하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힘도 주시고 하시는 그래서 그게 5절에 보시는 것처럼 능력을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시는 일, 아까 도입에서 말씀드렸던 성화, 그 성화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율법의 행위에서가 뭐냐면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거고, 듣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게 은혜잖아요. 그 인간의 노력이냐 아니면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냐, 둘 중에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아 라고 지금 아주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게 5절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6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마치 법정으로 보면 증인석처럼 그 증인석에 불러냅니다. 자, 보면 6절 아브라함이, 제가 잠시 지나가고요,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는데, 제가 1장을 지나갔는데요, 아브라함의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행위가 율법을 잘 지킨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 뼈대가 나오죠. 누구를 믿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제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또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를 우리가 의미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뭔가 잘해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그 믿음, 마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죠. 지금 믿음에 의해서, 예전에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를 간증했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근데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 믿게 되었고, 지금은 자신이 예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 막 죽을 때, 특히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것을 즐거워하는 심정으로 옷을 들고 동참하며 그렇게 조력했던,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그런 악한 과거에 자신이 있었지만, 근데 지금 돌아보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 자기는 너무 감사하고, 그게 증거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더라는 것을 간증했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고, 사도 바울도 예를 들고 있고,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는 뭔가 신비로운 현상이 막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막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면서, 자, 행정적으로 너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음성이 들려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는 일은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성경 말씀 보고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렇게 될 확률이 사실 훨씬 높아요. 성도님들 중에 칭의의 과정을 경험하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일은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복습하듯이 보았던 그 내용처럼,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땅땅땅 권역규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노라, 누구도 이것을 건드릴 수 없노라, 이렇게 선언해버리신 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마귀조차도, 연약한 우리조차도, 주변의 누구도 우리의 연약한 삶을 건드리면서 너 의인의 자격이 없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걸로 그 자격을 덧붙여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엄청난 것으로 덧붙여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하실 때 우리의 그 시점의 상태가 뭐였냐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5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하는 자로 경건하지 않은 인간을 부럽다 하시는 믿는 자는 이의 믿음을 물어 자, 잘 보시면 경건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해야 말이 좀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보고 그래 너 열심히 살았구나, 너 정말 잘 지켰구나, 의롭다 라고 하시는 게 우리가 아는 상식인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게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칭의를 하실 이유가 없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성도님들은 과거에는 죄에 속했던 저주받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기분 나쁘실 게 없죠? 우리가 과거가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그 신분을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루셨고, 그리고 성도님들께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변화의 그 기준점이 뭐냐 하면 의로울 수 없는데 칭의를 선언하시는데, 그 시점에 우리가 뭐냐 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이 왜 이거를 지금 로마서에서 말했냐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될 때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드린 다음에 야 너 성경 몇 장 읽어서, 너 지금까지 예배 얼마나 했어, 헌금 얼마나 했어, 너 내가 말한 성경 66권 중에 몇 %나 지켰어, 이거 계산기 두드린 다음에 그 커트라인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안 하신다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 경건하지 않을 때예요. 그 성도님께서 칭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때 상태를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주받아 마땅한, 그를 받을 자격조차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을 이루어가는 것에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를 갖다 붙이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은혜로 다 됐는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서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지 의로워지고 인간의 노력을 해야지 구원에 도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전혀 맞지도 않고, 성경 말씀과도 맞지도 않고, 구원의 맥락과도 맞지도 않고, 이 이상한 정말 틀린 복음이니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라고 외치는 게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을 간단하게 이어보면 이렇게 돼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지만 율법으로 살면 그 결과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저주 아래에 놓이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 저주에 갇히는 삶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회개 열심히 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제가 심심찮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마치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처럼 그렇게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거룩을 아니면 구원을 그렇게 나에게로 갖고 오거나 확신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저주 아래,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삶을 살게 돼요. 왜냐하면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으로 살면 그 결과는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딱 그 삶을 살게 돼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뭐냐면 심리적인 저주에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님들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복습입니다. 신앙생활은 수준에 도달하는 겁니까? 방향성입니까?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건, 내가 뭐 예배를 갈 때 어떤 경건한 어떤 외적인 태도에, 또 내가 예배를 참석하는 횟수나 아니면 성경을 읽는 뭐 분량이나 기도하는 시간의 양이나 뭐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수준, 그 수준으로 구원에 도달한다,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다 실패자예요. 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완전 새빨간 거짓말쟁이에요. 우린 다 연약해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연약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가도록 이끌어 가시다가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고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화와 그 다음에 영화, 영원히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영화의 과정이에요. 우린 지금 연약해요. 그 연약한 상태에서 아무리 결단해도 결국은 안 될 겁니다. 제가 장담컨대 안 되실 겁니다. 그 좋은 증거가 성도님 멀리 갈 거 없어요. 성도님들이 지난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이 되시던가요? 마음은 다 순종하고 싶잖아요. 오늘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릴게요 하면서 예수님 잘 믿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다 아마 마음속으로 그럼요. 근데 지난 세월을 보십시오. 성도님들의 그 결단, 노력으로 그게 된 적이 있으십니까? 안 된다는 게 정상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연약한 상태에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뭔가 구원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사람은 늘 쫓겨요. 이루지도 못할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잘 아는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 말씀을 이용하는데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다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인생의 고생길로 해석해서 물론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본문에서 있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우리 삶의 고민거리 갖고 와라 내가 해결해 줄게가 아닙니다. 그 무거운 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해서 막 안식일에 관련된 규정도 막 수백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맨날 눈치 보고 죄책감 느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말해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유대교의 한계.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무거운 짐. 그렇게 잘못된 구원의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너희들이여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들을 진짜 구원 안에서 쉬게 해줄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다시 그 삶으로 가자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가지고 그 저주 아래 놓여서 심리적 저주, 늘 죄책감만, 늘 실패자. 이런 분들은요 어떤 삶을 사냐 하면 그러면서도 또 옆에 사람들이 조언하고 하면 되게 싫어해요. 자기를 보호하면서.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막 으스대기도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교회를 더 잘 나가고 내가 더 교회를 섬겨왔고 스스로 이렇게 막 교만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보다 더 뭐 그런 행위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더 잘하는 사람들 보면 기가 죽기도 하고 시기 질투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다 고통이에요. 고통. 다 심리적인 저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닌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런 삶을 그 안에 가둬버리는 참 불쌍한 삶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눌리고 괴롭고 눈치 보고 늘 실패자 같은 죄인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마음을 주셨어요. 자녀의 마음. 제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감사하고 또 서로의 그 좋은 시간들 안에서 그렇게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제 딸을 훈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지금은 제 딸보다 힘이 있고 하니까 듣습니다. 근데 그 딸이 눈치 보고 저만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제가 하는 말을 지키지만 그게 야단 맞아서 뭐 할까봐 막 위축돼서 그렇게 뭔가를 훈육을 따라간다면 저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제 딸을 보고 철들었네 생각 못하고 저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는 숙제감 속에 마치 그렇게 내가 구원을 얻고 이렇게 하면 뭐 구원이 박탈되고 회개를 열심히 해야 천국 가고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만드는 그런 규칙들과 노력들을 가지고 그렇게 막 늘 찔려서 실패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앞으로도 연약할 것이 너무 분명하지만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뭔 상관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냥 분명하게 쫙 펼쳐놓고 내가 너 이 정도로 사랑한다. 내가 너 이 정도로 내가 정말 널 구원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지금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막 짓눌려가지고 나에게 벌 주실까봐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고 하나님 맨날 나를 감시하는 분 같고 그건 너무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 한남제일교회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언제든지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는 삶을 딱 멈추고 은혜, 바른 복음을 이해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에게는 그 심리적인 저주들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중간에 기록된 바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성도님께 여러 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드릴 때 자주 설명드렸지만 그냥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유대 문화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여정을 그 유대 문화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 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뭐라고 딱 해석하냐 하면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로마 사형 제도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구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저 인간 저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어디에 달려요? 나무에 달려 죽어가는구만. 이게 유대 문화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심각한 죄를 져서 저주를 받은 존재는 죽어서 그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도록 유대 문화상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화를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죄의 저주를 받을 죄인이 전혀 아니시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그 자리에 달려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왔던, 그리고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 교만,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문제 삼지 않는 그 죄, 거기서부터 모든 안 좋은 것들이 시작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결과는 결국 저주로 돌아오는데, 원래 우리가 그 저주를 다 책임지고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 있어야 될 존재인데, 우리 대신 누가 그 저주를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3절에서 꼭 마음속에 새기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잊으시면 안 돼요. 13절에서 발견해서 그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13절 처음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저주, 유대인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구원에 이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안 되잖아요. 뭐 다른 이방인들은 둘째치고요. 그런 저주, 이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속량, 그냥 없애버리셨대요. 다 없애버리셨대요. 그게 오늘 13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되셔야 되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누가 대신 다 가져가셨대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셔가지고 대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으셨고, 반대로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의로움, 근데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수준의 의로움을 그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거예요. 대신 이렇게 주시면서 내가 대신 나의 의로움을 전한다. 너 이제 의로운 존재야. 그게
서로 상호간에 전가되는, 죄가 전가되고 의로움이 전가되고, 이게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연약한 상태인데도 약간 죄송한 마음은 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나는 그래도 의인입니다를 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안 받아들여지든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가 토를 달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일을 이루어버리셨기 때문에 나에게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 당신의 의로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토를 달겠습니까? 선물로 받았는데. 지금 그 엄청난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복음의 뼈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정 속에 인간의 행위가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의롭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 모든 게 다 은혜로 되었는데 착각하기를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 갈라디아 교회 그 거짓 교사들처럼 그 거짓 교사는 그때 다 죽었지만 어떻게 된 게 아직도 그 틀린 복음들이 한국 교회 곳곳에 숨어서 성도들의 삶을 오염시키며 바른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이 참 마귀의 그 치밀한 계략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행위가 뭔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결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런 상상을 순간 하게 됐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인간의 행위와 행위 그리고 구원의 그 은혜.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여기 여수에 제일 비싼 집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억짜리 집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현금이 신용도 그렇고 집이 살 수 있는 재정이 하나도 없는데 주머니 속에 있잖아요. 성도님 주머니 속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니까 10원짜리 2개가 있는 거예요. 짤랑짤랑. 내가 이거 열심히 10원짜리 모아가지고 저 5억짜리 집 살 수 있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성도님들 뭐라고 격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신 차리라고 하시겠습니까? 즉 우리가 인간의 행위로 회개를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 아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뭔가 자꾸 수준을 가지고 인간의 그 행위,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막 자기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10원짜리 2개 짤랑짤랑 이렇게 손을 맞으면서 요거 좀 있으면 내 저거 5억짜리 집 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 격차가 너무 커가지고 체감조차 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신 거냐면 그 10원짜리 넣어두고 내가 대신 샀다. 내 통장에 돈이 넉넉하니까 내가 너 살 수 있는 저 집을 마련했으니 밖에서 자지 말고 저 집에 와서 나랑 함께 교제하자. 이게 구원의 은혜의 내용이에요. 제가 드린 비유가 완벽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인간의 행위라는 것이 그토록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가 다 잘못된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인간의 행위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무시하고 아니면 기가 죽고 또 그렇게 하면서 늘 죄책감에 실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걸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성경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오늘 설교 도입에서 함께 보았던 이 내용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돼야 돼요. 내용이 없어졌네요.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담긴 복음이 역할로 예수님 믿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알고 보니 우리 인생에 계속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빠지는 오해가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 잘 지키면 영적 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믿는 오해가 있어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잘 지켜야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난대요. 신앙 성장.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 목사가 하는 말을 보니 뭔가 찝찝하고, 그죠? 근데 이 말이 어떤 면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지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시면 알고 계시는 성경 말씀의 수에 비해서 순종한 그 어떤 항목들이 월등히 적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알고 계시는 성경 말씀의 진리가 100가지라면
이 100가지를 얼만큼 지키고 살아오셨을까요? 아마 아유 부끄럽네요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참 연약한 지난 세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아마 살아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지키는다는 그 자체부터가 아예 우리는 어려워요. 우리의 연약함은 성경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 시점부터 사실은 어려운데, 우리가 오해하기를 성경 말씀을 잘 지켜야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 영적 성장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처럼 현재형으로 너희에게 일하시는, 이렇게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막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은 내가 지금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철저히 바른 복음에서 출발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걸 이제 정리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바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바른 복음을 매일마다 삶에서 확인하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이따가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겁니다. 반대로 바른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막 수천 가지 구절을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순종 하나도 못합니다. 지킬 힘이 없어요. 마음의 힘이 알고 있지만 생기지 않습니다. 자, 성도님들, 가장 우리가 지키기 힘든 그 말씀을 한번 빗대보자면, 성도님들 중에 불편한 사람들 한 명 이상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정말 온전하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성도님들 오늘 이 주일 하루 가운데 한번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으실걸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시지만 막히는 온갖 장애물들이 있어서 그걸 못 넘어가시는 거예요. 부부관계든 교회 교우관계든 아니면 자녀에게 대해서든 부모님에 대해서든 그런 관계 속에 나는 알고 있어요. 원수조차도 사랑해라, 내 몸과 이웃을 사랑해라, 그 사랑이 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못하시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현상은 우리가 바른 복음에서 지금 약간 지금 멀어져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제가 그 예시를 성경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 첫 번째, 이건 하나가 비유입니다. 하나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0,000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진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문학적인 빚이라 탕감이 불가. 천문학적인 빚. 우리가 체감조차 되기 힘든 그런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그 임금님이 다 탕감했어요. 너 빚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 용서받은 그 빚이 탕감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비유에 알다시피 그 사람이 돌아가서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빚을 진 이웃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빚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이겁니다. 자, 보면 내가 너를 뭐함과 같이? 자, 바른 복음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은 간단한 한 문장으로 딱 바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바꿔 말하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고? 이게 바른 복음을 아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천문학적인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고작 일상 속의 빚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도 너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은혜를 잊어버린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인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삶. 자, 그 다음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삭개오는 뭐 워낙 잘하시니까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다 그냥 얘는 지옥 가는 인간이요, 이렇게 보았던, 그리고 이 삭개오가 살아온 삶을 봐도 자기의 그 어떤 점들을 덮기 위해서 돈에 막 매몰돼서 막 동족들의 돈을 착취하고 그게 부자가 되었던, 그러나 사실은 공허한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한 다음에 그동안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돈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내 소유의 얼마요? 자, 이게 어떻게 비교되냐면 그 앞에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는 부자 관원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너 나 제자로 따라올 거면 너 그거 다 포기할 수 있니? 이웃에게 다 줄 수 있니? 했을 때 이 사람이
근심하며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가버렸잖아요. 모두가 칭찬하는, 야,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했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거부하고 갔는데, 모두가 버렸던 삭개오는 예수님께 그 은혜를 누린 다음에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에 대해서 제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머지 절반은 제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사실 삭개오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저의 재산 중에 나머지 반 중에 그것을 뺐을 만큼 4배나 제가 갚겠습니다. 결국 그냥 다 자기 재산 다 사라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반응을 기뻐하신 것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삭개오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결단해가지고 뭔가 원래부터 마음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 아니요, 원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아니, 그 전에 신실했던 부자 가난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이 사람이 기꺼이 해요.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고 싶습니까? 바른 복음으로 가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니, 우리가 바른 복음, 은혜로 되어진 그 복음을 정말 충실히 우리가 충분히 알고 주일에 오셨다면 예배, 찬양 다 감동해. 장로님이 하시는 기도 다 구구절절히 다 내 마음과 같고, 찬양대가 하는 그 찬양 부를 때 그냥 아니 그 찬양 가사가 다 막 나의 고백과 동일해서 막 아멘 아멘 할 수 있고, 선포되는 말씀이었다던 그 말씀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성도님들께서 바른 복음에 정말 충만히 오늘 취해 계시다면, 이따 마을 모임할 때 만나는 마을원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안아주고 싶고, 어떻게든 섬기고 싶고,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 싶고, 배려하고 싶고, 바른 복음에 충실하시면 말씀에 순종이 돼요. 그때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순서를 바꾸면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은 말씀의 순종을 잘 해서가 아니라 첫 단추가 뭐라는 거예요? 바른 복음으로 내가 다시 충만해질 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은, 우리의 성화 과정,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니, 그 은혜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요? 매 순간마다 일상 속에 내가 바른 복음에 가까이 살면 살수록 성도님들은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 이 말세의 때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그 자리에서 얻게 돼요.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말을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 바른 복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율법을 덧칠하는 순간 망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시작도 은혜이고, 오늘 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조차도 바른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니, 은혜로 덧입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